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다시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참 그 주가를 달리고 있는 MC 겸 개그맨 그 정영동 씨가 갑자기 나는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 중단하겠다. 이게 벌써 두 번째 일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불안장애라는 병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전에도 모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걸 제가 기사로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정영돈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 실력에 비해 너무 잘 되다 보니 미천이 드러날까 두렵다. 내 능력밖에 복을 가지려고 하다가 잘못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은 막 웃으면서 자기 이야기를 경청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자기를 칼로 찌를 것 같다는 그런 망상에 시달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이분에 관한 기사나 글들을 살펴보기를 원했던 거는요. 이 정영도 씨뿐만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 이유들 때문에 이런 불안장애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만 우리나라에서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무려 19.7%.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그 100명 중에서 19명 넘는 사람들이 이 정영돈 씨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놀라운데요. 이 수치는 지난 2019년에 비해가지고 무려 44.8%가 증가한 수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뭐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인터넷 서점에서도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도움이 되는 또 마음의 위로를 주는 책이나 시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했지만요. 여전히 뭐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소식은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맨날 나오는 이야기는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뭐 경제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 사회는 더 복잡해질 것이고 정치는 더 양극단으로 그렇게 대립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은 이런 부분을 좀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그 상충적인 고통이더라고요. 상충적인 고통. 그럼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첫 번째 고통이 뭐냐? 지금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풍랑이요. 그치지 않는 풍랑이에요. 그치지 않는 풍랑. 25절에 보니까
이 그치지 않는 풍랑이 이 밤 사경까지 계속됐다고 그러는데요. 이 밤 사경은 뭐 요즘으로 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거든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언제 배를 탔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나왔는데, 자,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십시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 저물매, 그러니까 지금 추측한 건데 그 초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에 지금 제자들이 이 풍랑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희망이 보여야 뭐 조금 지금 어려워도 이 싸움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 겨울 나무가 지금은 1월이니까요. 이제 한두 달만 버티면 드디어 눈 그치고 땅이 녹고 그러면서 이제 봄이 올 것이다. 그래야 버틸 수 있는데 3월이 돼도 4월이 돼도 또 5월이 돼도 6월, 7월이 돼도 계속 눈 내리고 얼음 붙고 그러면은 그걸 버틸 나무가 어디 있겠냐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편하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도대체 이 풍랑이 언제 끝날지 앞에 안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한테 더 심한 고통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됐고요. 여러분, 이것도 힘든데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그 두 번째 고통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재예요. 부재. 예수님의 부재.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려고, 그 묵상하시려고 혼자 산으로 가셨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요, 그 갓난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경험하는 고통이 그 격리불안 아닙니까? 격리불안. 이 아기는 옆에 엄마가 없으면은 바로 그때부터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타날 때까지 막 계속 우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도 제 나이가 이제 40이 됐다고 해도 또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 격리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 내게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게 저에게 가장 큰 두려움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부재는요, 뭐 엄청난 두려움을 가져다 줬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영적인 혼란입니다. 영적인 혼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2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보니까 이 배를 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이 풍랑과 싸우는 것도 막 너무 힘든데요. 그 마음의 갈등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신다더니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느냐고. 그리고 바로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시골댁이 이 촌놈 출신인 이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막 둘러싸여가지고 난생처럼 그렇게 환호를 받고 난생처럼 그렇게 주목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 계속 재촉하시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지금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이 됐겠냐고요. 예수님 말씀은 아니면 그 추억의 그 자리에서 밤이 새도록 내가 사람들한테 영웅 대접을 받으면서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괜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여러분, 사람이요, 고생을 해도요, 그게 뭐 내 잘못 때문에 생긴 일이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겪는 고통이든 그 이유라도 알면 그 견딜만 한데요, 이런 경우는 뭐 정말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계속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자들의 혼란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예수님이 밤 사경, 우리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나타나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당신 때문에 지금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데 뭐 그것만 해도 이 제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잘못 판단하셔가지고 제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셨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득달같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구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뻔히 다 보시면서 그 초저녁부터 새벽이 될 때까지 왜 구경만 하고 계시냐는 걸 안 도와주시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삼중적인 고통이 왜 저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가 하면은요, 이게 2000년 전에 그 남의 나라 어떤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 상황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오래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부르짖는데 뭐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서 정말 중보기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귀를 막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하루가 죽을 것 같은데 밤 사경이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는 밝았지만 달력은 새 달력으로 바꿨지만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이 문제제기들을 살펴보시면서 꼭 그 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두 종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제가 딱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째로요. 여러분 정말 그 두 종을 극복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뜻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된 원인, 그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되지만 그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면 이게 바로 나는 안 죽는구나. 이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22절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동전의 그 저쪽 편을 딱 취하면은 예수님은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분에 빠질 수 있지만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동전의 반대쪽 그래서 창조주 되시는 이 주님의 의도하심 속에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그럼 나는 안 죽겠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딱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상황이거든요. 집이 망해가지고 빨간 압력탑 쪽으로 도배를 하고 그 깡패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오고 근데 제가 막 너무나 억울했던 게 뭐냐? 우리 집은 5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장로고 주변 친척만 해도 20명이나 넘는 그 목회자가 있는 집안인데 그리고 나는 주일 성수 안 지킨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고 막 교회 가가지고 이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막 사대질하고 내가 당신 이름에 민자를 빼버리겠다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동경 반대쪽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나를 단련하기 위한 나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안 나타나고 계시지만 이거 뭐 예수님이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문제를 놓고 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확신이 뭐예요? 나는 안 죽겠네. 우리는 그 결과 다 알잖아요. 정말 그 제자들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저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이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 내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와도 여전히 앞은 안 보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딱 하나만 확신하시면 돼요. 우리 안 죽습니다. 우리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 일은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밤사경의 의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왕 구해주실 거면 좀 멋있게 그 풍랑이 일자마자 짜장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딱 해결해주면 얼마나 깔끔해요. 왜 예수님은 기왕 해주실 거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시고 그렇게 늦게 나타나셨는가? 여러분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한번 그 상식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머리로 그려보세요. 지금 배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대부분 그 어부 출신 아닙니까? 대부분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 이 풍랑을 만났을 때는 아마 그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뭐 이런 일 한두 번인가? 뭐 이 정도쯤이야 뭐.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막 산에서 막 내려오셔가지고 풍랑아 잠잠하라 그랬으면요, 그 결과 뻔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말이야, 그 별일도 아닌데 괜히 저러신다고. 우리 주님은 목수 출신, 우리는 어부 출신. 주님이 굳이 이 풍랑아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바람이 이렇게 불면 키를 저렇게 옮기면 되고 바람이 저렇게 불면 또 키를 이렇게 옮기면 되는데 이 정도 위기는요, 주님 우리를 가피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공연한 일도 하셨네요. 분명히 이런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제자들한테.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새벽 2시가 지나고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 모든 기술 이거 다 투입했는데 이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 풍랑은 좀 다르네? 당연히 다르겠죠. 왜? 주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그 풍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영적으로 이 밤사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목회하는 입장에서 제 뇌에 새겨놨습니다. 밤사경! 여러분, 물리적인 새벽 3시는요, 새벽 2시 다음에 저절로 오는 게 물리적인 새벽 3시지만 영적인 밤사경은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 바로 올 수 있는 이게 영적인 밤사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의하는 밤사경이 뭐냐? 저는 영적인 밤사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깨닫는 시점. 이건 도저히 내 실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시점. 이게 밤사경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그 시점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그 무엇?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 이것 가지고 안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내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내게는 하나님의 필요하다라고 깨닫는 시점, 이게 밤사경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왜 이렇게 밤사경이 안 오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밤사경은요, 죽을 때까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바로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몇 번의 밤사경이 있었거든요.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이 밤사경을 몇 번이나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력으로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 없어. 영혼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저도요 정말 많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나에게 이 밤사경이 어떻게 가능했나?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고 위대하시다는 걸 인정하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앞에 굴복시키는 훈련을 시작되면서부터 내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가 보다. 누가 저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락시키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낮음이 하나님의 높으심, 우리의 이 작음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굴복되는 그 순간이 바로 밤사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신명기 8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혹시 여러분 이 구조를 보시면서 이 구조를 보시면서 내 새 소원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네 이러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여기 감춰진 하나님의 시각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제 주변에도 이런 류의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렇게 축복을 받아서 막 떵떵거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하도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요 저 상황이 꿈에도 그리던 그 축복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예요. 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께 내가 굴복을 당하는 그래서 영적인 밤 사경이 빨리 앞당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제안이 뭐냐? 바로 예수님 부재에 대한 오해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23절,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번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비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부자인 맞습니다. 예수님 배에 안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비록 예수님의 몸은 이 배에 안 계시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언덕 위에서 제자들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고난 속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갓난아기들의 그 시선의 결함이 뭐예요? 이 목이 잘 안 돌아가니까요. 그 갓난아기들은 엄마가 이제 조금만 옆으로 자리를 옮겨도 보기 어려운 그게 이 갓난아기의 시선 아닙니까? 근데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면요 이 시야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철이 들어가면 지금 자기 눈에 엄마가 안 보여도 엄마가 지금 설거지하고 계신다 부엌에서 그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엄마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걸 철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철이.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철이 들으면요 지금 엄마가 집에 안 계셔도 엄마가 지금 시장에 가고 계셔도 이게 엄마의 영원한 부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자각하면서부터 그 격리불안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부재에 대해서 오해할 걸 주님이 아시고 두 가지 조치를 취해 놓으시는데요. 그게 어떤 조치냐? 하나는요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왜 필요하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니들 눈에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부자인 게 아니야. 내가 그 배에 없다고 그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그럼 너희들의 오해야. 그 말씀을 그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령님이 오신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 코미디 같은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뭐 어떤 교회를 가보면요, 막 성령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막 모든 문구에 이 성령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성령, 성령. 또 어떤 교회는 예수, 십자가 이것만 강조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이 예수님파하고 성령님파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성령님파가 어디 있고 또 예수님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막 성령 충만하다고 뭐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는데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를 통과한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성, 십자가의 인격, 십자가의 희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기 위해 오신 이 성령님, 그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시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지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그건 바로 주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신 성경 말씀 묵상하기.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 이거 읽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거 읽으면 뭐 인격적으로 사람이 훌륭해지고 그래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물일 뿐이고, 성경을 왜 읽느냐?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앞으로 나는 뭐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정말 잘 살아야 되겠네, 그렇게만 반응을 하신다면 저는 그 설교를 완전히 엉터리로 한 거예요. 그냥 강연 듣고 가신 거예요. 아마 그런 일 그동안 많았을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선한 사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가 없어서 두려움에 떠는 양들을 불쌍히 보시고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그건 딱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새해에 여러분에게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권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송구용신 예배 때 나눠드린 그 성경 필사 노트, 이게 막 무조건 써야 된다, 무슨 시간 제한을 두고 선착순 아닙니다. 천천히 쓰셔도 돼요. 천천히. 오래 걸려도 돼요. 꾸준히. 그리고 성경 통독 적어도 1년에 1독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논산에서 저 초등부 맡았을 때 거기 권사님, 부장 선생님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1년 동안에 6독을 하셨대요. 6독을. 이분 전업주부 아니에요. 전업주부. 직장인이에요. 힘들게 일하는 직장인이에요. 저녁에는 택배 일 하시는 분이에요. 6독 하셨대요. 6독. 뭐 깨닫는 거 없습니까? 새해에는 여러분, 다시 결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알아가시는 이 믿음의 성령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기억력 회복이에요. 기억력 회복. 어떤 기억력?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상황에 빠졌는데요. 여러분, 이 풍랑 바로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오병이요. 그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앞에서 경험했었던 건 신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제자들이 목도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풍랑이 너무 크니까, 풍랑이 너무 오래 치니까, 이 풍랑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바로 한나절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한 지나친 공포는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흉기예요. 현실에 대한 지나친 공포는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흉기예요. 자꾸 경직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려면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야 돼요. 풍랑이 이것보다 더 셀 때 하나님이 어떻게 풍랑을 잠재해 주셨지? 이 어려움보다 훨씬 큰 어려움을 내가 만났을 때 어떻게 견뎌내게 하셨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신명기서는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자기 후배들에게 권면했던 그 설교 세 편이 들어가 있는 그게 바로 이 신명기서거든요. 근데 여러분, 모세에게 했던 그 설교 세 편, 이 신명기서의 그 가장 큰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요. 기억하라. 그럼 모세는 그 후배들이 뭘 기억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셔서 너희가 해방됐다는 걸 기억해라.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우린 다 죽었다 할 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만나 기억나니? 메추라기 기억나니? 추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주셨던 그 불기둥 기억나니? 너 뜨거워서 죽을 것 같을 때 주셨던 그 불기둥은 기억나니? 그 강력한 적들이 전쟁을 일으켜 쳐들어왔을 때 우리 군사력으로 이길 수 확률은 1%도 안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 악한 원수들을 이길 수 있었는지 기억해라. 그래서 신명기서의 이 주제는 기억이에요, 기억. 2020년 평택 때 모든 성님들의 구호가 저는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받은 복을 세워봐라. 뭘 기억합니까? 이것보다 더 힘들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셔서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지 기억해라.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다윗은요, 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그 대박난 인생 아닙니까? 지금 골리앗이 중위했다고 막 달려드니까 그 군사훈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막 벌벌벌벌 떠는데요.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이 이 투구도 안 쓰고 갑옷도 안 입고 그 돌멩이 몇 개 들고 딱 나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너? 그 돌멩이 갖다 뭐 하려고? 그때 다윗이 한 말은 딱 이거예요. 나는 예전에 양을 지킬 때 경험해봤습니다. 뻘빛하면 사자가, 뻘빛하면 늑대가, 그리고 곰이 내 양들을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아났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그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하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것도 기적이지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그 어린 꼬맹이가 골리앗에게 덤볐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이 기억하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그래서 그것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이 아직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 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떡만 쫓아다니면 맨날 두려운 거예요. 맨날 그 떡 하나 얻어먹고 잠깐 기뻤는데 금방 두려워지는 거예요. 금방 허기가 지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이 예배가 무슨 비타민 주사입니까?
잠깐 한 방 맞고 금방 그 두려움 없어졌다가 또 금방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두려워하는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 주시는 떡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떡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여러분 이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번 한 해를 두려움 없이 살아내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인생길 그 풍랑을 만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지금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자각하길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단련하여 정금같이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연단하여 수문같이 쓰시려고 하시는지, 아버지 이 파도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꿈꾸는 새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달려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밤 사경이 앞당겨지는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작은 헌금 드립니다. 이 헌금이 오병이어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되어서 새해에도 우리 평택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사모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는 참 미련해서 고생한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이 천박한 광야만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을 열어주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이 광역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를 안아주셔서 이 고비를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신앙 중심에 모시는 아름답고 또 성숙한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위로부터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새해도 주님과 더불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